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사울은 그 강력한 빛에 눈이 멀고 금식하며 유다의 집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게 되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한 영혼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사울의 인도자로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은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맞이하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피신해 간 자인지 아니면 그런 자들 중에 전도를 받아서 변화된 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자인 줄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다메섹도 온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과 같은 자를 옥에 가두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 꺼려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 받은 그러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할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분은 신자들에게 원수와도 같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삼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을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처럼 안수하여 선포하자 그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사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핍박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어서 교제하는 그러한 상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한 사울은 그때부터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자기와 같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고, 우리들도 또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적으로 사울을 피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행동하게 되었을 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자가 바로 아나니아가 되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만, 우리는 자신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는 귀한 사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상황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더라도 자신이 없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내키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선포하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내가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돌봐야 하는 이는 누구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